우리 성경 114편,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문화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하류에서 시작되어졌던 이집트 문명, 또 중국의 황하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있었던 인더스강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문화사에서는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가장 최고의 문명, 정점을 찍은 문명이 있다면 이집트 문명일 거예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유적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을 만들어냈던 이집트 문명. 이집트의 문명이 발생하게 된 것은 나일강 때문이라 그러죠. 강이야 나일강만 있는 게 아니고 미시시피도 있고 다 있는데 낙동강도 있고 강은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나일강이냐? 나일강의 특징이 범람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넘쳐요 밖으로. 근데 특이한 것은 강이 범람할 수 있죠.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나일강의 특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 그러죠. 딱 일정한 기간에 범람을 늘 해요. 집중 폭우가 한 5월쯤에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나일강 상류에서. 그럼 이제 그게 범람을 하죠. 범람을 하면 위에 있는 그 토양들을 쓸고 내려와서 한 9월, 10월이 되면 나일강 하류까지 그 토사들을 끌고 이렇게 내려와 준대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영향이 있는 땅을 아주 기름지게 하는 토사가 된다고 해요. 나일강 하류, 중류 하류 쪽에는 굉장히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이구나. 해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고 조사들이 있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천문학 또 태양력을 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태동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른 조건이 안 맞으면 문명이 태동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집트의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는 홍해예요. 바다여서 누가 침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쪽 옆으로는 밑으로는 그냥 사막이에요. 위에는 지중해, 옆에는 홍해. 그 사이를 끼고 있어서 침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고립돼 있고 풍요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은 3,000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런 문명이 거의 없죠. 이 대단한 문명의 최고 정점을 찍었던 이집트.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봤었죠.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가 한글이나 영어 성경은 주로 이제 언어가 다르다. 이방 언어를 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뜻은 이 단어의 뜻은 야만족 말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 야만족 속에서부터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켈빈 아마 그 자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켈빈도 자기 그 주석에 카멘터리에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When Israel went out from Egypt and the house of Jacob from a barbarous people 이렇게 얘기해서 barbarous people이래요. 그러니까 야만족 속에서부터 야곱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집트는 야만족 속이 아니에요. 4대 문명의 최고 정점을 찍은 지금도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이뤄낼 때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고도의 수학적인 계산과 또 과학기술이 복합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건축. 해가 어디서 썼을 때 어느 창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를 비추고 피라미드 내부에도 굉장히 정교하다 그러죠. 옛날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를 계산해낼 수 있었을까? 이해 안 된다고 보는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명을 하나님 뭐라고 보신 거예요? barbarous people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만족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모든 문화사가 역사가 문명의 태동이라고 얘기하고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야만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문명에. 하나님을 모르는 문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만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거는 야만이에요. 반대로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무런 배움도 없고 죽도록 일하다 나온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내 성소, 내 집이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 영토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 해석 아닌가요? 문화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 야만은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 집이야. 보통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자기 집을 어떤 집을 삼아요? 가장 최고의 재료로 가장 멋진 궁궐을 지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집이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집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내 집이다. 이게 내 영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1절에 주는 그 반전이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이집트 문명을 야만족이라고 얘기하고 노예 생활하던 자를 내 성소다. 내가 거하는 곳이다. 내 영토다. 내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문명, 하나님 보실 때는 야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인간 중심의 문화, 네피림,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없애야 되는 문명이에요. 여러분 청소할 때 뭐 청소한가요? 막 깨끗이 청소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썰어서 버리죠. 물 청소를 해요. 더러운 것들은 버리죠. 막 썰어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네피림을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로 썰어서 버려야 될 것으로 보셨어요. 사람들은 이게 우상이라고 다 네피림을 보면서 이게 영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물 청소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높은 탑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와, 이걸 우리가 하늘 닿을 때까지 우리가 쌓아보자 그랬거든요.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지도력과 어떤 리더십과 함께 모여서 하는 협력하는 협동심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만들었던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없애야 되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보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서 바벨탑을 쓸어버리신 거죠. 얼마나 우리 생각과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21세기를 보세요. 21세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포진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테크놀로지들, 과학의 집약들이 막 모여 있어서 요즘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데이터 모으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데이터를 한꺼번에 엄청 모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AI도 되는 거고 별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과학의 발전들, 그 레이시 이제 아니에요. 엄청 빨라질 거예요. 정신없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야만족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첨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만족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더 젊은 세대, 더 신세대로 갈수록 결혼하지 않아요. 독신으로 살아요.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혼잡하게 살기 위해서 독신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쾌락만 추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독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설문조사를 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3분의 1도 안 돼요.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해요. 그럼 매이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 책임만 엄청 커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요. 결혼 시기도 점점 늦추지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창조주가 지으신 시스템인데 뭐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게티브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선진국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문화예요. 결혼을 하면 결혼 안에는 뭐가 있죠? 서로 함께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함께 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따로예요. 미국은 옛날부터 그렇게 하죠. 어카운트가 따로예요. 남편 어카운트 따로 있고 와이프 어카운트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어떻게 통장이 따로 있어? 어카운트가 왜 따로 있어? 예, 요즘은 어느 나라든지 어카운트 따로 써요. 어카운트를 같이 쓰는 공동 경제 시스템
굉장히 낯설어. 그렇게도 살아?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따로 쓰고 또 어카운트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공동이에요. 그래서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번 거에서 500불 디파짓 공동. 네가 번 돈에서 500불. 그럼 1000불이 되잖아요. 그걸로 한 달을 같이 살아요. 이거는 공동 물건만 사는 거예요. 이 어카운트에서 내 거를 사잖아요. 내 신발을 산다? 그걸로 싸움의 이유가 돼요. 그걸로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의 개념이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어카운트를 같이 써? 요즘 굉장히 신기한 일이래요. 그럼 어카운트만, 물질만 그러느냐? 시간도 그래요. 내가 전에 지난주에 내가 가사노동을 1시간 20분 했거든. 우리 서로 1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20분 더 했어. 너 이번에 20분 더 해야 돼, 이번 주에. 안 지켜주면 싸워요. 함께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따로 해요. 그러니까 물질도 따로. 가정이 아니죠. 시간도 따로.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제 그보다 더 나가면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복잡하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이제 선진국의 트렌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베리안이에요. 야만족들이에요. 갈수록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지죠? 문명이 무너져요. 아시죠? 적어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출생률이 2.1인가 이상 되지 않으면 그 문명이 지탱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선진국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소멸되는 문명이에요. 이게 상위 문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거기에 내가 번 돈이 자녀한테 간다? 그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자녀를 낳지 않지요. 요즘 이제 그 LA나 이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됐든 LA 시장이 됐든 가장 골치 아픈 건 뭐 LA뿐만 아니죠. 미국 전체가 그렇긴 한데 LA가 심해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홈레스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첨단의 과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홈레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다들 그거 해결한다고 첫 번째 이슈로 들고 나는 이거 해결한다 하는데 한 명도 해결을 못해요. 주지사도 해결을 못하고 시장도 해결을 못하고 너무 골치 아픈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이 간단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집 없는 사람 집 주는 게 이게 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길에서 살아요. 야만 문명이에요. 갈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길에서 사니까 아무런 위생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이 없지요. 거기는 막 전염병이 계속 돌아요. 그리고 폭력이 그냥. 그래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작년 한 해 LA에서 그 홈레스들이 그 죽은 숫자가 2,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매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는 어떤 통계냐면 신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폭력에 연루됐거나 아니면은 그 사인이 불분명해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검실에 들어와서 아탑시를 하잖아요. 해부를 하잖아요. 그랬던 그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고 부검실에 왔던 인원이 2,000명. 그러니까 텐트에서 막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레이시 계속 높아지냐면은 그 얘기하잖아요. 그 펜타닐 마약 때문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을 하면 될 텐데요. 예, 홈레스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 전에 LA 타임즈에서 나왔던 그 아리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제가 카피를 해놓은 게 있어요. LA 홈레스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have not, 집이 일단 없는 거예요. 잡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럼 나가 살아야죠. 그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홈레스의 우리 기본적인 틀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cannot. cannot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마약의 중독이에요. 할 수가 없지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cannot이래요. 세 번째 그룹은 will not. 아리클이 그렇게 해서 will not.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멀쩡해요. 그런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잡을 주는데 일하기 싫어요. 집을 줬는데 들어가 살기 싫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 세 번째 유형이 요즘 막 늘어나는 유형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에는 이제 뭐 잡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세 번째 유형은 그렇지 않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자녀가 있어요. 가정을 꾸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 사업했던 사람, 전직 정치인들,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멀쩡히 하다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답답하고 직장 다니는 게 답답하고 다 싫어요.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 집을 줘도 밖에 사는 거 야만족 아닌가요? 잡을 주는데 일하기 싫어요. 일할 능력이 있어요.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기 싫어요.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가정도 있어요. 식구들을 보기 싫어요. 그게 야만족이지요. 요즘 18세에서 50세 그 사이 가장 경제력이 있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 나이죠. 18세에서 50세. 거기에 사망률 1위가 펜타닐이라 그래요.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넘어오잖아요. 캐나다에서도 들어오고 밑에 남미에서도 들어오고 국경을 엄청 봉쇄하지요. 국경을 봉쇄하니까 요즘 뭘로 날리냐? 드론으로 날린대요. 장벽을 세워도 드론 날라오니까 잡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걸로 뭘 날려요? 마약을 날려요. 이집트 문명이 뭐예요? 하늘 보실 때 야만 문명이에요. 최첨단의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야만 문명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잡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하기 싫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죠. 전에 그 1850년 그쯤에 유럽에서 그 중국에다 아편을 막 풀어가지고 그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됐죠. 역사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아편에 그냥 힘없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요즘 이제 펜타닐이 어디서 나오죠?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중국이 유럽을, 미국을 그냥 강타해요. 신아편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세에서 50세 사이가 가장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이인데 사망률 1위.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일 안 해요. 그럼 이제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문명은 가파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호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있으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막 첨단의 문명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풍조가 있잖아요. 선진국이 쭉 가는 풍조 있어요. 그게 첨단이 아니고 야만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에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선진국은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아니고 어디 쪽으로 가요? 점점 더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는 대로 지금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 문명이었고 그게 21세기의 문명이에요. 선진국 문명이에요. 그 문명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야만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야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성소, 내 영토. 무슨 얘기죠? 내 집이니까 늘 거기 사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얘기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누구에게 주신 이름인가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이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야만 문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무너져가는 이 문명의 유일한 답이에요. 아까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바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답이에요. 그 첨단 문명을 만드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문명을 만드는 척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이름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그 일 때문에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막 헤매요. 비즈니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마케팅이. 과학이 어디로 발전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편안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 예,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3직 있잖아요. 왕직, 선지자직. 사람들이 막 헤매요. 문명이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죠? 몰라요. 발전하는데 방향이 어디죠?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내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명 따라가다가 여기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망해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가다가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게 최첨단의 문명인 줄 알았더니 야만 문명이었어요.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이름 그리스도. 이번 주에 오늘 1절, 2절 계속 묵상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21세기의 야만 문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